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건물인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물론 초대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 7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교회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받고 부름받은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천국길을 가게 하시는 성도요 또 교회의 멤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주님이 조금 감동을 하셨는데 오늘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간수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꼭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 지나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과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야 되겠지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의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는 것도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 바로 가족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명예를 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같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무시무시한 그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소리, 울부짖는 고통의 울부짖음, 여러분 지옥은 견딜 만한 곳이 아닙니다. 견딜 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전매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를 줘서 이제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뭐 나쁜 농사인지도 모르고 담배를 만드는 농사니까 요즘 와서 보면은 그게 좋은 농사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야 뭐 여러분 전매청에서 다 이렇게 전매를 해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담배 잎을 수확해가지고 그걸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담배 구를 만들거든요. 이 집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담배를 엮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쭉쭉 엮어서 걸어놓고 밑에서 강력하게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참 담배를 넣어놓고 막 계속 불을 지피거든요. 꺼뜨리면 안 돼. 꺼뜨리면 돼. 24시간 불을 넣는 겁니다. 계속 불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가끔씩 거기 담배 그러니까 막 뜨겁게 불을 계속 참나무 장작을요 막 끊임없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막 불을 떼 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열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쇠로 된 그 관이 여러분 불을 막 강력하게 하면 벌겋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요 숨을 쉬지는 못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거든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거기 들어가셨다가 여러분 실수했는 거죠. 모르고요. 여러분 다리가 여러분 쇠 벌겋게 단 거기에 다리가 팍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는 순간에 익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 내내 고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살이 익어가지고 거기에 진물이 나고 막 녹아내리고 그랬으니까 그걸 또 여러분 감자를 갖다 붙이면 괜찮다고 감자를 막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감자를 그 감자 붙이면 안 되고 빨리 차갑게 빨리 냉각을 시켜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감염되지 않도록 병원에 갔어야 될 텐데 그렇게 초원에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감자 갖다 붙여가지고 붙이면 괜찮다고 막 민간요법으로. 근데 그게 괜찮습니까? 한여름에 그렇게 상처를 입었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잠깐 들어갔다가 딱 대었다가 떨어진 겁니다. 관에 딱 대었다가 그냥 탁 다리를 찢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받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그냥 데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불못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는요 여러분 전율하는 거 지옥에서 울부짖고 고통받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 절망과 좌절에 빠진 그들의 목소리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신앙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 제 설교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강단에서. 왜 그런가 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 불구덩이가 불못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영원토록 1년도 아니고 여러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닌 영원토록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곳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그게 더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아무리 후회해도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곳.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옥을 제가 기도하다가 경험하고 나서는요, 제 신앙이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저하고 상담하면서요, 우리 교회 와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셨거든요. 몇 주 동안 말씀을 듣고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상담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면 뭐 합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면 뭐 합니까?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나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처럼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면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눈이 자꾸 범죄하지, 네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막 죄 짓다가 범죄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손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가, 예? 썰른바리로 여러분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이 귀신 괜히 겁주려고, 아니에요. 저는요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 1000만분의 1도 표현을 못했습니다. 지옥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1000만분의 1도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데 정신 빠져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약속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져서, 뭘 가져서?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져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에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어느 때에 나를 콜링 부르시더라도,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한번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요 다 틀려요. 여기에 여러분 어느 때에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어느 때에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자다가 주님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이걸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전에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죠. 평소에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어느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예?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너희는 먼저, 예? 먼저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 그게 어려운 말이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라.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의입니다. 의. 여러분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천국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 전도했는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불신자들한테 그냥 들려주기만 하도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들려지기만 해도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데 그 믿음은 주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바꾸면 회개하라 그겁니다. 한번 따라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표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목소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회개하라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요번에 땅을 살 때 저기 사라. 어디 가게를 낼 때 여기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무슨 무당 구다는 짓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언이 뭐라고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서를 펼쳐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녹아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쏟아진다. 그거는 구약 성경은 이 땅에서 임할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아수르라는 몽댕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를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남유다는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뭔가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이 뭘 하는 책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7빈과 7 나팔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마지막 7째 나팔이 여러분 불려질 때까지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이 공중에 딱 강림하시고 주님께 속한
여러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면 그 남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천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의입니까? 주님의 의입니까? 주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죄의 옷을 회개를 통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옷 입으실 때 다른 옷 갈아입으실 때 아이고 막 벗기 귀찮은데 뭐 그냥 입지 그러고 막 입었는 옷 뒤에다가 막 다 옷을 입어요? 아니잖아요. 야 오늘은 반팔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데 긴 팔 옷 입었는데 뻗지도 않고 반팔 옷을 입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여러분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도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죄의 옷을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예? 회개하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두 가지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이 어느 때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이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그날 천국 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요.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거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장송곡을 부르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며칠 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간 성도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천국 입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여러분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누워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여러분 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남겨진 사람은요 가장 비참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부가 여러분 잠자리에 같이 누워 자지만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자지만 여러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말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종말은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얌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은 내 맘대로 좀 살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고 피우고 싶은 것도 피우고 막 놀고 싶은 것도 실컷 놀다가 내가 막 마지막에 가갖고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야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기회 주셨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지.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내 영혼이 알곡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쭉정이요? 어떻게 해요? 불에 넣어 사르니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도 쭉정이면 불에 넣어 사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곡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우선해야 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구 영혼부터? 내 영혼부터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같이 빠졌어요.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물에 빠졌으면서 다른 사람 건져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 내가 물 밖에 나와야 여러분 막 뭘 던지든지 해갖고 줄을 던지든지 해갖고 끌어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내가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누구부터 시켜야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에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우선 과제는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불못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는 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거기에서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고통받는 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뭐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한테나 전해집니까? 복음은 반드시 관계의 선로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복음이 움직여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관계의 선로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차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구원,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관계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도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예? 남편에게 억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남편 하는 게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고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쓴 거대요? 그거는요 자기 영혼도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관계를 해보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자녀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먼저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악한 사단의 역사 풀어져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역사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본문 속에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 말씀의 본문이요 앞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 뒤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 본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관계의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백날 천날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관계의 매듭을 풀지 않고 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놓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매여 있는데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졌거든. 오늘부터 확실하게 관계를 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듭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누구하고라도 맺혀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누구하고라도 언짢은 말이라도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다툰 것도 아니에요. 언짢은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차단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성령이요 그만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제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잖아요. 예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하고 관계가 여러분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망할 일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원망할 일은 여러분 원망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원망 안 하겠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서 풀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돼요. 예? 아니 그놈이 잘못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게 십자가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아이고 우리 자식이 속썩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자식이 저게 십자가라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십자가 그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잘못한 게 없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요 본문 다음에가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십조가 되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으로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시고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하여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관계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주님이 다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 영적으로 그 관계가 막혀있는 분, 맺혀있는 분, 다 풀어지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다 풀라는 겁니다. 아이 그 인간 안 보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예? 나 너 안 본다 이제 안 본다 나 너 안 보고 살면 되지 예? 까짓 거 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악한 귀신이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왜 또 달려듭니까? 예? 분명히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달려들었어요. 쫓아냈어요. 또 달려들었어요. 쫓아냈어요. 또 달려들었어요. 관계를 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요 와가지고 막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람이 좋고 진실하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만 하면은요 그 사람 속에 악한 귀신이 막 요동치면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발생될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 나중에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거기 들었는데 여러분 소상하게 들었죠. 상담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하고 문제. 자기 시어머니가 아들을요 아주 여러분 이 아들을 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 제치고 아들을 꼭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보호죠. 광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자기 거 품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혼하면 내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게 맞아요. 떠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겁니다. 떠나는 게 맞아요. 떠나 보내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내가 자꾸 간섭하고 끼고 돌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며느리는 제쳐버려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더라도 그 며느리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확 틀어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살고 있죠. 그 잘못된 감정 속에 악한 귀신이 사는 거예요. 원수 맺고 있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합니까? 그놈 억울함 속에 귀신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요? 그 속에 악한 귀신이 사는 거예요. 왜? 이 일을요, 어릴 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학대를 당하거나 어릴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때 들어왔는 놈이요, 평생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풀어야 돼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그 사람 안에 억울한 놈이 들어가 있는, 억울한 놈이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 원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예? 그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따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그러죠. 그 푼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푼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푼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는 것을 풀으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걸 막아놓고 있으면 평생 악한 영의 세력은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여러분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꼭 마음에 상처 가는 소리 하거든요. 꼭 그 마음에 아픔이 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예, 다른 사람과 풀지 못했던 그런 억울한 감정이라든가 잘못된 죄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잡아서 그놈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예, 여러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툭툭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째로 끌고 지옥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진실로 이거는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한 말씀 앞에서 너희도 아멘하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은 땅에서 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르는 게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과 화해를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회복과 축복이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남편과 관계가 깨어져 있던 사람이 남편 앞에 가갖고 무릎을 팍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막 그 관계를 풀고 둘이 서로 손붙잡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는 말을 모르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힘든 것만 생각했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한 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는 평생에 내 남편이 잘못인 줄 알았지, 내 남편이 잘못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확 들어가서 임하니까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 그런 성향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거를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했는 게 없고 남편이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울고 있는 것,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남편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당신은 의롭고 남편은 죄인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리고는요,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극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알면 좋겠는데, 근데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상대방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나 때문에 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좀 깨달아지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손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의 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짝을 만드세요. 기도의 짝.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짝을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 배웠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의인의 강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누구하고라도 언짢은 말이라도 주고받고 나면은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화해를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언짢은 말 한마디라도 던졌잖아요. 네가 이렇게 그러고 막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그게 기도가 딱 막히고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메시지라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는 메시지라도 보내고,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일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안 풀고, 그런데 자기가 대단하게 기도하고 은사 능력 받은 줄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죠. 나중에요, 여러분 몇 달 안 지났는데 뭐 얼마 안 지났는데 목사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무슨 일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과 비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분량이나 영적인 지식이나 여러분 그런 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야, 저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구나. 그걸 확실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성령은요, 관계 회복의 영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관계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관계 회복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담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에 자기 잘못한 것을 회개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나무랄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공격하고 나무랄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의인의 간구를 드리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같이 구역 식구들끼리요, 같이 합심해서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역이 이걸 하는 거예요. 구역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구역은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과일도 나눠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역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작은 소그룹 모임들이 합심해서 서로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이름 합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켜, 아직까지 술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술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구역이 돼야 돼요. 소그룹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야 돼요. 예? 구역이 뭐 하는 겁니까? 구역이요, 그냥 여러분 시간 정해갖고 모여갖고 예배 드렸다고 그냥 과일이나 나눠 먹고 그리고 흩어지는 게 구역입니까? 아니요. 구역은 구역장님이 여러분 구역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절한 사정, 여러분 그 영혼 구원에 애절하고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드는 게 그게 구역, 그게 살아있는 구역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 식구들은요,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서로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요, 반드시 기도의 동지를, 기도의 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짝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애절하고 간절한 가정 변화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 같이 마음을 쏟아서 공감하고 같이 여러분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정도 애절하고 간절한 사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들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 없어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예?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이 변화돼야 되죠. 우리 손자가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돼야 되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중독의 영이 떠나가야죠. 여러분, 그게 중독의 영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 교회 공동체에 다 공개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는 내가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진실하게,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막 밖에 가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 누구 막 그 가정에 보니까 막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대, 그러면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없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다 그런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속에서 서로가 애절한 기도의 사정들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기도의 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사정을요 소상하게 서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만이라도 여러분 기도의 형편 사정을 소상하게 적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여러분 서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구역 예배 그냥 약속했는 날짜에 빚죽 드리고 모여서 여러분 과일 나눠 먹고 여러분 그랬다고 구역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역은 여러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구역은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구역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맥주감사주일 지나면은요 제가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며 여러분 성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번 기회에 변화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 기회에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